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무엇일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참 아름답다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지 이것을 창조하신 이 계절과 온도의 변화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 감사는 단풍을 보고 감탄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단풍을 보고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문제를 삼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인데 무엇으로 답변하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자는, 믿는 자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망에서, 즉 지옥 형벌에서 생명,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옮김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심판할 권세도 주셨어.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4절을 잘 보면 하나님이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고 그 밑에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24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 심판대 앞에서
영벌에 대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 이미 영생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순복하는 만유의 주가 되셔. 주관자가 되셔. 그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이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지. 그래서 내가 온 건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그렇게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아, 이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고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야. 너는 더 이상, 그걸 믿은 자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소망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은 뭘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 않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경험하여 아는 것,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봄으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게 영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24절과 같은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예수님이냐는 것.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주로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즉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믿죠. 그래서 사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뭘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고백하고 또 뭘 고백합니까? 부활 다음에 네? 하늘에 오르시어는 뭘 말하죠?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냥 하늘을 떠돌아다니실까요?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건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곳에서 인류를, 사단을 포함한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대적하죠.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 아니라면, 그 왕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면 사단이 꿈쩍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한다는 뜻은 그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언제까지 앉아 계시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늘로부터,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자와 그 당시에 죽은 자들, 그 당시까지 그 이전부터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모든 자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영생을 얻은 자는 그 심판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두려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을 받을 무리와 영생의 선포를 얻을 무리, 이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24절에)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때, 우리의 말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또 다른 말로 거듭났을 때, 그때 영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어서 거듭났을 때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접했을 때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선물로.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다.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이 무한하신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대? 죽었는데 살아있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뜻한다면 생명은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함께한, 회복된 영혼을 뜻하는 거겠죠.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즉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생각으로 또는 말로 짓는 죄 말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인류는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원죄의 대가로 죽으신 죽음으로 믿는 자는, 그래서 그 죽음에 연합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어 그 부활에 연합한 자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죠. 다시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심장이 멈추면 죽는데 그때에도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심장이 멈춰서 죽는 건 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몸은 땅에 묻혀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심장이 멈춰 죽은 상태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모든 살아있는 자와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죽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때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영생을 얻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함께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의 영혼은 이미 지옥에 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건가? 모두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몸의 부활. 우리 부활은 그럼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그걸 우리가 너무 궁금해 할까봐 예수님이 미리 부활의 몸은 이런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500여 성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이 부활할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몸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로 변형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이미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혼이 있는 자는 이제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해서 부활체를 형성해서 영원히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 지옥에서 계속해서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어떻게 부활한다는겨.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유 어떻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불쌍한 자야. 믿음이 헛것인데 예수님의 재림도 거짓말이 되고 부활이 없다면 승천도 거짓말이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만큼 허무맹랑하고 불쌍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다면 예수님이 그날에 재림의 날에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같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말씀도 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영생을 얻은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영생을 얻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두렵게 들릴 거예요. 본문에 보면 28절 보세요. 이런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때라 이 말이에요. 그때 아무개 너는 악한 일을 행했구나. 너는 심판의 부활로 내 앞에 서게 될 거다. 아무개 너는 선한 일을 행했구나.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구나. 이 음성을 듣게 될 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만 영생을 얻지 않은 자는 그 심판의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덤 속에서도 두렵게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29절에 그렇게 무덤 속에서 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채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입을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굴까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른 자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규례로 따른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 주먹을 믿고 내 오름을 내 규칙을 믿고 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규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규정지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그죠? 법의 기준이 있어야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법의 기준이 뭐냐?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윤리 도덕적인 삶의 규범들을 정해주신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규범들, 십계명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항목 1부터 4계명,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항목 5부터 10계명.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에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해. 이게 내 기준이야. 이게 내 법이야.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이게 선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부모가 어떻게 같지? 부모는 가족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 부모를 포함한 이웃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폭력, 폭언, 강간, 도둑질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것이 내 정욕이 됐든 그것이 뭐 세상의 가치가 됐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됐든 내 자아가 됐든 내 오름, 내 가치, 내 경험, 내 지식이 됐든 그것들이 내 마음을, 내 뜻을 주관하도록 내 마음을 내주고 살아가는 것, 이거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걸 경히 여기겠죠. 그런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겠죠. 자기 기준만큼 해놓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웃에게 폭언, 폭력 일삼으면서도 장난으로 했다고 변명하겠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한 자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윤리 강령이라고 믿는다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그런 자에게 장수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히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주관자인 사단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연합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의 형벌이 나의 죄의 형벌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 사람이기에 완전할 수 없기에 죄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죄악된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깨닫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내 안에 심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섭섭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또는 외로움에 힘겨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거기서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은 자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을 때,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그러면 그 영생을 거듭났을 때부터 누리게 되는데 그 영생을 누린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났을 때부터,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심장이 멎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장소가 바뀔 뿐인 거예요. 그 영생은 여전히 똑같은 영생인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고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씻어주신다. 그래서 그곳은 아픈 것, 슬퍼하는 것, 그런 고통이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게 닥쳐진 아픔, 내게 닥쳐진 슬픔, 내게 닥쳐진 고통, 고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맡아주셔야겠어요. 내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였으니 내게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환경, 예기치 않은 나쁜 상황, 그로 말미암은 나의 낙심, 절망,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 자꾸 보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그걸 기다리셔요. 그래서 그걸 맡기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게 되는,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나에게 임하였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확신 속에, 즉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사도신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돕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주 신앙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이 여러분 믿음의 실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실제의 고백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